지난주 들릴라가 삼손을 꿰며 압박하기를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한 이런 삼손이 어떻게 눈이 뽑히게 된 그 과정들과 또 그런 시험과 압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들릴라의 이 말은 정말 자가당착하고 후한무치하며 적반하장이고 내로남불이다. 누가 누구를 지금 희롱하고 있는가? 삼손은 들릴라를 사실을 희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믿음을 한번 지켜보겠노라고.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현장 예배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시린의 그 비밀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통째로 다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그런 몸부림이죠. 실제로 희롱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들릴라였다. 세상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압박하고 거짓에 굴복하도록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종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온통 거짓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끊임없이 푸시하면서 세상 자기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그런 강박한 그런 꾀임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믿음의 비밀을 간직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지난번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동일한 믿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드립니다마는 첫째로 삼손은 마침내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번뇌하던 끝에 진정을 토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머리에는 나는 나시린이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게 되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요것은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다 말씀드린 것 같은 중에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삼손이 쭉 자기의 진정을 토하며 들릴라에게 다 비밀을 토하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나는 나시린이고 뭐 나는 뭐 삭도를 대지 않았고 뭐 삭도를 대게 되면 뭐 머리가 밀리우게 되면 내 힘이 떠나가게 되고 내 힘이 떠나가게 되면 내가 약하여진다. 뭐 당연하죠. 힘이 떠나가게 되면 약하여지고 약하여지면 뭡니까? 보통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17절에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첫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같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참 연약해요. 육체적으로만 약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으로도 사람의 어떤 멘탈이 너무 약해요. 아주 못된 멘탈들이죠. 사기하면서도 여의도에 있는 멘탈 갑 오브 갑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온갖 조작하면서도 아주 뭐 텔레비 마사지를 받으면서도 아주 멘탈 갑이야. 뭐 거짓말 슬슬슬 뭐 온갖 음모하는데도 진실인 것처럼 줄줄줄줄 말하는 수십 년 1980년 뭐 5.18 사건 이후에 지금 40 몇 년 동안 계속 이 거짓부렁을 해오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의 거짓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또 뭐 썰을 풀자면 뭐 해가지고 뭐 달이 집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같아지면 안 됩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소금, 여러분 소금이 간식으로 가당키나 합니까? 소금은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빛은 세상 사람들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주물러 주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 혀같이 되고 세상 사람들 마음을 비위를 맞춰주면서 그렇게 기쁨조가 되라는 것이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소금과 빛은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분칠해가지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랬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 비위를 맞추고 다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기쁨조로 보냈습니까?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그리스도인이요,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성경 해석이 옳시다. 마이크가 되잖아. 이제 아침에 힘들었다 이가 그게 다 졸고 뭐 마이크가 은혜로워가지고 이 시끄러우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거지. 막 정신이 번쩍번쩍 등줄기가 서늘하고 소름이 되는 거지. 여러분, 삼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삼손이 거룩합니까? 삼손이 뭐 믿음이 있습니까? 삼손이 무슨 사명이 있어서 뭐 블레셋에서 다 건졌습니까? 뭐 조금 찝쩍찝쩍대고 뭐 입질 조금 하다가 뭐 눈곱 해가지고 뭐 간 거 아닙니까? 삼손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삼손 그러면 제일 유일하게 딱 꽂히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힘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모양만 있고 경건한 뭐라고? 능력. 이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경건한 능력이 뭡니까? 힘이에요. 죄를 이기는 힘,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힘, 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힘, 소수에 머물러 있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는 거. 소수에, 나는 소수야. 소수는 약자야. 그냥 자기가 그렇게 등식을 세워 나가는다고. 나는 소수구나. 소수니까 약자구나. 약자니까 나는 여러 가지 불편할 거야. 여러 불이익이 있을 거야. 그러므로 나는 소수 편에 서면 안 돼. 나는 다수 편에, 유행 편에. 거짓이든 뭐든 거짓이라 할지라도 거짓이 거대하면 거짓의 세력에 붙어야 돼. 그래야 직장에서 안 내쫓길 수 있어. 그래야 고가가 올라. 술 먹는 분위기가 다수야. 술 마셔야지. 뇌물 먹는 분위기가 다수야. 청백리는 다 쌈 싸먹고 없고 뇌물 처먹고 마시고 그런 식으로 다 음행하고 범죄하며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뇌물 지우고 주일 다 어기고 그 따위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왜? 소수는 겁이 나니까. 다수들이 일어나가지고 너 그 뭐냐? 예수 믿으면 다야. 그런 게 예수 믿는 거야. 문재인 때 5년 때도 문 닫고 영상 예배했는데 뭔 짓거리야. 그 전에는 왜 했는데? 그런 지적이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다수, 그 다수결에 그 다수에 포함하고자 딱 길이 미어 터져라 하면서 차로 줄 서가지고 드라이브 스루 해가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드라이브 스루로 백신 맞는 최첨단의 한국.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받고 우리나라가 최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줄 서가지고 난장이 난장. 내가 가끔 어머님 한번 가기 위해서 양주 시내를 한번 지나가면요, 무슨 양주 가면 장을 서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장이 없는 데야. 뭐 아시잖아. 그 길 가다 보면 막 길이 미어 터져가지고 길이 뭐 1km도 아니야. 2km, 3km 뭐 승용차 탄저로 쫙 밀렸어요. 그게 나한테 시험거리야. 왜? 그 차들 안 보일 때까지 내 입에서 욕하고 다니는 거야. 이 미친 새끼들, 이것도 가서 뒤지려고 지 혼자 아주 무덤을 파고 앉았네. 이 미친 것들 아니야. 자기가 나를 잡았어 하고 외양간에 도살장에 소가 이 꼬투리도 다 빼놨는데 지 혼자 발로 걸어가지고 지 차 타가지고 고급차 타고 가가지고 가서 백신 놔줬어요. 백신 놔줬어요. 나 백신 맞았어. 1차, 2차 맞았습니다. 자랑질하고 돌아다니다가 양주 시내 다 뒤진 거 아니에요.
내 말 아닙니다. 서울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누가 죽었는지 몰라요. 이정석 권사님 물어봤어요. 그 동네가 또 영업을 하시니까 사람들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 같은 양주 읍내에 그 상가하는 상가 동호회들도 많지 않습니까? 동호회들. 그 상가들도 뭐 국밥 장사한다, 누가 모자가네, 뭐 부자가네, 뭐 한다 하다가 문을 닫아서 알아보면 죽었대. 40대가 죽었대, 50대가 죽었대. 그래 내가 딱 물어본다고. 나이가 몇 살인데요? 7, 80 같으면 뭐 그럼 뭐 노환으로 죽었구나 싶은데 40대래요, 50대래요. 서울 시내는 모르죠.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뭐 죽은 사람들의 통계가 뭐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통계 조작의 달인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통계 조작을 하는지 그건 믿을 수도 없고 우리나라 앰뷸런스 공화국인 건 알고 있죠. 여러분 길거리 앰뷸런스가 이렇게 유행 타면서 앰뷸런스도 무슨 유행인가? 이렇게 도로마다 뭐 25개 구청마다 막 길거리 도로마다 88도로 강변도로 서부 동부 할 것 없이 뭐 강변 할 것 없이 뭐 가면 뭐 앰뷸런스 기사당만 아주 땅 사게 생겼어요. 이제 서울 시내 아파트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씩 사게 생긴 거예요. 앰뷸런스 타면. 그러므로 삼성 그러면 가장 먼저 지금 소수를 불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수 불편해가지고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세상 사람들에게 마사지 해주고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추고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닌데 그것이 불편해가지고 다섯 편에 그렇게 가면 남이 장에 간다고 걸음지고 장에 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조선인들의 종특이 참 미스테리합니다. 어째 그래 자기 생각이 없는지 몰라. 난 지금 65년 평생 맨날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성경과 생각이 다르면 아무리 내가 옳더라도 다 꺾었어요. 다 꺾었다고. 성경과 다르면. 그렇게 65년 단련되어 온 거예요. 삼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힘 아닙니까? 근데 삼손에게 힘이 내 머리를 자르면 내가 힘이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 그 다른 사람이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강력한데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면 이것을 다 자르고 나면 우리가 믿음의 힘이 약하여져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삼손이 머리 잘리는 거랑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 닫고 문 닫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11조 안 하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머리를 깎고 노출하는 거죠. 이걸 위해 싸워야 되는데 옛날에 싸웠거든. 다 주일 지킨다고 싸웠거든. 지금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백기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성문을 열어 제끼는 거. 날 잡수십시오. 기왕 베린 몸 날 잡수소 하면서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하니 세상은 이제 우리를 조롱의 대상으로도 취급도 안 합니다. 발에 떼가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이것들은 알고 보니 형편없는 거야. 한번 깜짝 놀라가지고 혼자 뒤집어지고 눈 까대죽고 거품 내물고 그렇게 땅바닥에 뒹굴고 교회가 당회장이고 뭐고 수만 명이 뒹굴고 교회에 초상화 갖다 걸어놓고 영장 갖다 걸어놓고 텅텅 빈 예배당에서 그것도 예배라고 하면서 온갖 쇼를 하고 지금도 여전히 무슨 경배와 찬양이니 예배니 설교니 지금 몇 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영상 예배란 이 사탄적인 어휘가 계속 언급되고 있냐 말입니다. 미친 거예요 이게 진짜. 귀신 들린 거죠. 그래서 귀신이 다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5년, 6년, 7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매주일마다. 내가 의도하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지었습니까? 내가 의도해서 이 본문을 잡습니까? 그냥 성령의 영감으로 본문을 잡고 있는데 차례대로 나가잖아. 내가 본문을 만듭니까? 본문 해석이 틀렸습니까? 언제든지 말하라 그러잖아. 내 해석이 틀렸으면. 아니면 여러분이 틀렸으면 여러분이 꺾어야지. 성경 말씀에 꺾어야지. 하나님이 꺾으랴. 사곡한 인생들이여 나 여호와가 꺾으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미지가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옛날에 1980년 이전에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농담하지 말라 그럴 겁니다. 귀등으로도 안 됐습니다, 이제는. 왜? 마질은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의 발에 밟혀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좀 깨어있다고 하는 무지한 인간들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까지라도 자기 입으로 주절대기를 나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교회 비난의 앞잡이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삼손처럼 대가리를 내밀고 딜릴라의 품에 앉아가지고 세상의 어떤 기업의 회사에 혹은 동료 간의 그런 모임에 친척에 가서 그런 나도 교회 다니지만 하는 그 말이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세상에 그 무릎에 자기 머리를 들이밀고 내 머리를 밀어라. 그러면 내가 머리가 잘리워지면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온 오프라인에서나 누구를 만났었는지 간에 나도 교회 다니지만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에게 저주가 있을진저.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기 위한 밑장을 까는 아주 뱀 같은 간교한 화술, 저주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말라고 차라리. 자기 비밀을 삼손처럼 스스로 폭로하고 다니는 기독교인이 교회 안에 수천만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다른 사람처럼 되었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됐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처럼 된다는 것도 오늘 성경은 똑같이 교훈합니다. 처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려는 것, 처참하게 될 것입니다. 삼손이 만일 내 머리를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말했잖아요.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가 약해져서 힘이 내게 떠나서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같아지리라 한다는 사실을 삼손은 머리 밀리우기 전에 알고 있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서 타락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스도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의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야.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세요. 나도 사랑이 많잖아요. 그죠? 못 믿을 일들이지만. 그걸 기독교인들이 뻔히 안다고. 알면서도 행동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아져서도 안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죠. 실루기아 안디옥이죠. 여러분이 아는 그냥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거기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자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성경 최초로 인류 최초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럼 안디옥 교회는 이전까지는 뭐였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1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가르침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뭡니까?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랑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인이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과 같아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우리와 같이 아니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은 거죠. 성경 최초죠. 이게 세상의 소금이에요.
대문짝만하게 전봇대에다 다 이렇게 광고지 갖다 써붙이면서 교회가 잘못했어요 하는 이 집자는 강간당한 년이 나 강간당해서 죄송해요 하는 꼴과 똑같은 한국교회가 문재인한테 강간당해놓고 강간당해서 죄송해요 라고 교회마다 써붙여놨으니 그걸 보면 일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동양과 같아지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내가 나온 대학 총동창회와 같아지는 거 아닙니다. 가족과 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교회와 같아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와 같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는 1000만 명씩 다닌다 그래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문밖에 깨면 나가면 다 다른 사람이야. 다 다른 사람과 같아진 거예요. 삼손처럼 머리 빡빡 밀리고 고향 가면 고향 사람 돼 있고 술로 가면 술 친구 다 돼 있고 직장 가면 직장 사람 돼 있고 식당 가면 식당 사람 다 돼 있고 영화 가면 영화관, 유원지 가면 유원지, 서울시청 앞에 가면 서울시청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돼 있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큰일이다. 예배 마쳐야 되는데 오늘 마치기로 했거든요. 내가 마음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이미 주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16세기) 지구상 최고의 이단 로마 카톨릭을 배격하고 오직 어디 갔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를 믿는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인들을 뭐라고 말을 했냐? 프로테스탄트라 그랬어.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면 이런 지상 최대의 악랄한 이 사탄의 오른쪽에 음녀인 이 뱀새끼인 이 카톨릭을 대적하여 카톨릭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로 구원받는 것이 교황으로 구원받는 것이 신부로 고해 성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부활 승천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마리아의 무죄 수태설이 아니라 성화도 거짓되고 성의인도 다 거짓되고 이 온갖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이단의 아주 모체인 이런 카톨릭이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으로 카톨릭과 그 시대 어마어마한 그 16세기, 15세기 그 시대를 저항하면서 그래서 저항자라 하여 프로테스탄트라 그런 거예요. 저항,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거슬러 시대를 거슬러 문재인을 거슬러 윤석열을 거슬러 이런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거슬러 정욕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프로테스탄트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스포츠든 연애든 연극이든 드라마든 아니면 웹툰이든 취미생활이든 공유든 비공유든 온 오프라인이든 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세상 사람과 뭔가 같은 가치관이 된다면 그 순간 그 접촉점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같아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야구를 보나 축구를 보나 필슨 코리아를 보나 그거 다 이야기했잖아. 2002년도부터 이야기했잖아. 붉은 악마가 저주받은 이름이라고. 그 세대를 저주받는다고 내가 말해서 안 했어. 그래 그 세대가 저주받아서 안 받았어. 뭔 놈 새끼들이 나라의 뭐 스포츠를 응원을 하면 하지 뭔 붉은 악마 양마나
그러면 또 뭐 문화 이지랄 해가면서 아이고 문화인데 목사님이 소화적이구나, 목사님이 아주 다친 사람이구나, 목사님이 깨있는 목사님, 구닥다리 구석기 시대 목사구나, 이런 목사가 아직도 강단에 있는가 하면서 이런 걸로 치고 들어오고 압박하며 들릴라처럼 삼선하며 우리를 업어치게 하고 이란 협착에 해서 우리를 거꾸로 때리고 할 때 그래, 그 문화지, 문화와 신앙은 달리 해야지 라고 하면서 문화를 심판하고 문화를 다스리고 성경적인 문화가 되어야 하는 그 저속한 문화에 대하여 손도 대지 못하고 입도 대지 못하고, 그래,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거야. 그건 문화적인 문제지. 그건 영화와 드라마, 그 영화에서 하는 거지. 그건 그런 것이 아니지. 뭐 태백산면이니 소백산면이니 이렇게 거지 같은 좌빨적인 소설이 100만 부가 팔렸던 1000만 부가 팔렸던 이것은 문학적이지 소설적이지.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연극, 문화, 드라마, 작가, PD, 그 모든 언론들, 모든 문화든 스포츠든 연예든 영화든 할리우드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경 앞에서 전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심판의 대상자라. 말했어요, 안 했어요? 할렐루야. 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 것을 심판 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심판 안 하고 그 부분은 심판을 못 하시는 무기력한 하나님이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지.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내 입에 욕 나오려고 그래.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내가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높은 자를 때려쳐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의 그런 짱돌이 깊은 물에 잠기가 같이 저들을 음부로 잠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누구도 예외 없어 심판을 피해갈 수 없어요.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다 심판받아요. 신부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심판받을 것도 없이 바로 뭐 얘네들은 완전 뭐 직구로 날아갑니다. 어디로? 무적행으로. 할렐루야. 농담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막 한 것 중에 일이라도 성경적인 가치관과 해석에서 틀린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10년 전에 것도 좋고 28년 전에 설교라도 들고 나와서 비성경적으로 한번 이야기하세요.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비성경적이 아니면 여러분이 고쳐 회개하고 고치라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집사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집사만 되어도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란 말입니다. 목사고 필요 없어. 성경에 집사만 해도 믿음의 비밀, 삼손과 같은 믿음의 비밀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해야 되죠. 삼손에게 있어서는 뭐가 경건입니까? 머리를 계속 기르는 거, 주의를 계속 지키는 거, 계속 하나님의 몸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걸 쑥 잘라버렸네. 문재인 때 가위로 주일에 그 긴 머리, 우리 한국교회 140년 동안 길러왔던 주일 성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이를 힘쓰는 그 모든 예배를 다 가위로 싹둑싹둑 다 잘라버렸어. 이 짓을 한 것이 누굽니까? 문재인 들릴라 년이. 문재인 맞지? 문재인 앙인가? 문재인 이 인연이 다 한국교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뭐가 다 머리 다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틀렸어? 성경적이든 논리적이든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이야기해봐.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비밀을 가진 자로서 신령한 비밀을 삼손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누설하거나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핍박과 박해는 받을지라도 조롱받지 않는 자존심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박해가 아니잖아요. 조롱받고 있잖아. 동네 북이 돼 있죠. 목사들이다.
주일 성수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끔 한국 교회는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들릴라 같은 세상 사람들의 재촉과 조롱과 강박에 굴복해 주일도 예배도 성경도 교회도 목사라는 직분도 다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에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나세린의 비밀이었다면 우리에게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주일, 오직 예배 있는데 영상 우상으로 인해서 이 거룩한 비밀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다른 사람과 같아지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이 한 말이죠.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서 나는 약하여지고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은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 뭐라고? 다른 사람.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 같이 되나요? 되면 되나요? 아니 소금이 맛을 들이면 되나요? 빛이 그렇게 빛이 가는 것이 굴절이 되고 아니면 빛게 나가고 빛이 구부러져 가면 되나요? 이렇게 휘어지고 빛은 때가 안 묻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빛은 더럽지 않거든요. 그런데 빛이 더러워진 거야. 빛이 다른 사람 같이 되면 세상 사람 같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짓는 죄는 그 죄예요. 근데 이거는 달라요. 이 상황은 이거는 거룩을 보면 뭐냐? 비밀을 범하는 거예요. 비밀을 토로하는 거예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이것도 용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삼손도 용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영적인 비밀은 타격이. 한국교회 타격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번 서바냐 설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명성과 칭찬을 한국교회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될는지는 저는 자신을 못해요. 어떤 위기가 올는지 하나님 어떤 징계가 올는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32장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응?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가데스 바네의 문제 때문에 했지만은 이런 죄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나? 그건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 죄와는 이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런 삶을 살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어디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목사요. 뭐 가면서 내가 목사다 뭐 지하철에서 뭐 그렇게 하면 미친놈이라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가 되면 말을 탁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세상에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예배당에서 신앙 고백 가짜는 아니지만 그런 신앙 고백은 세상에 나가서 신앙 고백, 가이사랴 필리포를 배경으로 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에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찐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이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 된 무리에서 우리를 불렀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니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노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삼손처럼 일순간 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죽을 것 같은 번민 때문에 세상에 항복하고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자기의 영적인 비밀인 나세린의 머리가 다 벗겨지고 약하여지고 힘이 떠나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줄 알면서도 그는 작두 위를 걸어갔습니다. 주님,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처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